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양한 법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법 규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법 규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구체적인 법규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했다고 하면 그 처녀의 집에 신부의 몸값 납폐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납폐금은 부모와 집안에 여인이 제공하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환이었습니다.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거절할 경우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지만
납폐금은 지불해야 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아직 정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 상황을 유발한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돌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방 제의를 금하는 종교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마술로 사람을 현혹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곡해하거나 구속의 역사를 불신하게 하는 악행을 막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인 약자 보호법입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외국인 거주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타국인은 법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상기시킴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와 고아는 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 때나 일상생활에서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는 늘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자주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법에는 이런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는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밤 기온이 추웠습니다. 몸에 걸치는 옷은 밤에는 이불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8절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추수한 것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 1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난 아들도 내게 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 장자의 성별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법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고 사랑과 공의로 사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공의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